구약성경 시편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이제 요엘서를 다 읽었고요. 한 20일 정도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까지 시편을 읽게 될 겁니다. 오늘은 42편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게 필요하냐면, 시편은 책상에서 나온 글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때로는 탄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국가적인 기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간절한 간구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아픔을 가지고 또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문의 성격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면, 오늘 이 시편 42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42편을 이제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보면은 그 표제, 그 부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시편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마스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럼 고라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제 주는 일종의 교훈의 간절한 기도문이로구나 하는 것이죠. 그럼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이 고라 자손은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할 때 성전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주로 이제 시편 노래도 부르고 이런 그들만의 이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노래를 이끄는 사람이 이제 고라 자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 요즘에는 뭐 찬양대로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웬만큼 이제 부를 수 있으면 이제 환영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제 구약성경에서 성전 시대에 이 성가대는 누가 했냐면은 고라 혈통들이,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라 자손은 이제 성전 성가대로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혈통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성가대로 섬기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이것은 이제 후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할 때 뭐 읽기만 해도 간절함이 느껴지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하는 것은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가뭄의 때나 이럴 때는 정말 물 한 웅덩이 하나를 찾아서 정말 수십 킬로를 이동하기도 하고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야생의 세계인데, 사슴은 그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그래서 맹수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도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냐. 그런 심경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냐 하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심경을, 고라 자손의 심경을 드러내는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낙심하고 있는 거죠. 낙심천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서 넋놓고 있는 것, 그게 낙심이죠.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낙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해한다는 것은 이제 두려움에, 근심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하다라는 이 두 단어로 이 사람의 상황을 이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희망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너 좀 도와주라 그래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넌 뭐 네가 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듯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 너 하나님 잘 믿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 이것은 어쩌면 때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지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면 5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 거죠.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현실.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전형적인 경우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겠구나. 성전이 무너졌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가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라고 조롱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이라도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희망도 없고, 그러니 그저 낙심천만해가지고 불안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런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것은 차라리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부지런히 간절히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더욱 간절히 구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잘할 수 있냐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잘할 수가 있죠. 다니엘의 가장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나라에서 악한 무리들이 법을 지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을 때 다니엘은 자기가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기도를 그대로 계속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는 이야기,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에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도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그때 우리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는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전에 나가서 찬송은 못하지만 그러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는 못해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다. 성전에 갈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못 가더라도 괜찮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또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날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